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축복하실 때 세 마디의 인사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 귀하고 복된 주일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집에 오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의 가족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한 가정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왜 부잣집 애들은 저렇게 부잣집에 태어나서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도 놀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런 집에 태어나서 힘들게 애쓰고 노력해도 잘 안 되어지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마구 따졌답니다. 아버지는 왜 재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재벌이셨다면 더 편안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따져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딸을 보고 말합니다. 야, 그러는 너는 왜 김연아처럼 못하냐? 아버지가 딸에게 호통을 쳤답니다. 여러분, 원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원망은 우리를 더 속상하게 만들고 그 원망한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유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원망했습니다. 원망의 선수들입니다. 너무 쉽게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구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삼가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이유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원망했더니 원망의 결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하면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큰 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다 들으시고요.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도 하나님 그분이 들으신다. 그러므로 원망을 삼가해야 되고 원망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1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므로 원망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우리 인생이 더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원망이요,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마음이 더 피폐해지고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망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우리는 원망을 삼가하고 원망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을 살면서 원망할 만한 상황이 되어지면 원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원망에 붙잡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원망을 이기고 원망을 극복하고 더 귀한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원망과 영영 이별하시고 원망과 영영 작별하시고 원망을 극복하고 더 귀한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을 극복하고 더 귀한 행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하는가? 지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을 회상합니다. 현재와 비교한다 그 말이죠. 그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 먹지 못하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만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까? 과거와 지금을 비교함으로부터 원망이 출발되어지고 원망이 싹트고 원망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의 원망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탄생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오늘과 어제를 비교할 때, 나와 다른 그 무엇가를 비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싹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해서 기쁘다, 감사하다, 만족하는 경우는 거진없습니다. 비교해서 원망과 불만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싹트오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쌍꺼풀을 이쁘게 수술하고 교회 오셨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거울을 보니까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교회 빨리 가서 자랑하고 싶어서 교회 다른 주일보다 훨씬 더 빨리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박 권사님이 쌍꺼풀 하신 걸 보니까 박 권사님의 쌍꺼풀이 내 쌍꺼풀보다 훨씬 더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성형외과에서 비싸게 돈 주고 쌍꺼풀 수술 제대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이쁘게 나왔고 나는 더럽게 재수 없어서 돈 없는 우리 신랑 만나서 야매로 쌍꺼풀을 했더니 부작용으로 이렇게 잘못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는 만족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박 권사님의 쌍꺼풀과 비교해 보는 순간부터 내 쌍꺼풀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이 원망하는 마음이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면 신랑을 비교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마음이 또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새끼들 보니까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는 것 같은데 자기 닮은 줄은 모르고 근데 뭐라고 원망하는가 하면 머리 나쁜 우리 신랑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서 그 집 아이들보다 우리 애들은 공부 못한다. 그렇게 원망이 자꾸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자꾸만 원망이 쏟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과 어제를 비교하면서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상황 속에서도 원망의 조건들을 찾아서 오늘 또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과 지난 날을 비교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셨으면서 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푹 잠겨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나도 모르게 원망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원망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비교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원망이 싹 터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교의 언덕에 서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내가 비교의 언덕에 서서 오늘과 지난 날을 비교할 때, 내가 지금 비교의 언덕에 서서 나와 그 무엇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싹 터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과 비교해서 오늘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원망이 싹 터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이별하려면, 원망과 작별하려면, 원망을 극복하는 인생 되어지려면 그 누구와도 비교해서도 안 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원망을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한다고 해서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원망한다고 해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저도 맨날 원망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원망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원망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그 원망하는 소리대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나 자신과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과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오늘과 다른 그 어느 시간과도 비교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실수가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오늘되게 하셨다면 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오늘을 오늘되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묵묵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의 위치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원망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원망과 이별하고 원망과 작별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한 번 더요.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원망을 극복할 수 있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에 매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할까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식어지니까 그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까 원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원망했다고 배웠는가 하면 우리가 어디 있을 때에는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과거라고 회상하면서 그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현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고 회상했던 과거는 언제입니까? 애굽 시절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종살이 하던 때였잖아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400여 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 붙잡혀 있었고 종살이 하던, 그리고 힘든 고역에 시달리고 있었던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이 먹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요,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도 같은 노역을 통해서 그 대가로 보상받은 것들, 이들이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은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은요 그 당시에
아주 싸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었고요. 그 당시 노예들이, 노역자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 값없이 그거 먹었다, 이렇게 지금 회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을 살면서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했던 애굽의 노예 생활 종살이에서 포로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자유를 주셨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그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종살이 하던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 앞에 다다랐습니다. 홍해 앞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돌아간다면 뒤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에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가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그들이 원망할 수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광야에 흩어져서 광야를 배회하며 광야를 방황하며 유리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적절하게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더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 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어주셨던 하나님, 물이 없어서 고생할 때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시원한 생수를 마시오며 갈증을 해갈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이들이 오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원망을 극복하고 원망과 이별하고 원망과 작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요, 수첩에다가 다 써놓습니다. 너무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아버지 제삿날은 잃어버려도요, 10년 전에 나한테 해코지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수첩에다가 다 적어놨다가요,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오면 복수의 장부장을 딱 열어젖히고, 너 그때도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 봐라, 또 이런다. 대단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이 내게 잘못한 것, 남이 내게 실수한 것은 써놓지도 마시고 기억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은혜의 기록장을, 은혜의 장부를 매일매일 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 인생에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그 상황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던 인생의 고비들을 얼마나 여러분 많이 지나셨습니까? 내가 머리 아팠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셨지, 내가 그렇게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어루만지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지, 내가 그때 사고 났을 때 만일 0.001초만 브레이크를 더 늦게 밟았어도 내 차는 완전 박살이 났을 것이고 나는 돌이키기도 힘든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 그 사고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보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서 원망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요, 풍성한 인생이 될 것이고요, 여유로운 인생이 될 것이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식어지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라는 것을 하늘에서 내리워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제일 처음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게 뭐야?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만나거든요. 롯데제과, 혜태제과에도 안 나왔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니까요. 그걸 생전 처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야? 영어로 해볼까요? What is this? 이게 뭐야? 여러분, 만나라고 표현했잖아요. 만나의 원어의 의미를 직역하면요, 이게 뭐야? 이런 뜻입니다. 한 번도 안 봤는데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만나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여러분, 만나를 끌어안고 먹으면서요, 그들이요 감격하고 흥분해서 막 기뻐 뛰었습니다. 야, 여기에서 꿀맛이 난다. 꿀맛이. 맛도 꿀맛이 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만나를 안고 막 흥분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요, 변해갑니다. 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를 먹고 꿀맛 같았던 그 만나가요,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그 꿀맛 같았던 만나가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만나 맛이 뭐 같았다고요? 기름 섞은 과자. 상품이요, 평가절하됐습니다. 가치가 뚝 떨어지면 맨 처음에는요, 무슨 맛 난다고 그랬습니까? 꿀맛이 납니다. 꿀맛. 얼마나 맛있는, 이게 뭐야? 야, 꿀맛 나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1장에 오니까요, 그 꿀맛 같았던 만나가요, 뭐 같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기름 섞은 과자 같다. 여러분, 조금 더 지나면 민수기 21장 그 부분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 바뀌기 전 예전 성경에는요 박한 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박한 식물은요 먹기에 힘든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바뀐 개역 개정판에는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찮은 음식으로 표현합니다. 뭐를요? 만나를요. 꿀맛 같았답니다. 기름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사람 먹기 힘든 음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만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옵니까? 만나는 그 만나였습니다. 누가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니까요. 애굽의 그 시시한 것들, 그것들이 추억으로 떠오르면서 원망의 요소들을 찾아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에 붙잡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참 출세했다 싶지 않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언제적 여러분입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요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요, 예전에는요 집 바깥에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집 바깥에 화장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니면서 좀 잘 사는 사람이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 보며 부러워하고 내 집에 바깥에 있는 화장실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가 아끼고 절약해서 또 좋은 기회가 되어져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을 얻게 되어지고 이사를 가셨잖아요. 이사 간 첫날 생각나십니까? 화장실을 안방 드나들듯이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안방 닦듯이 화장실도 닦으시고요. 앉아보기도 하고요. 서보기도 하고요. 누워보기도 하고요.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은혜가 식어지면요 바뀌어집니다. 교회 나와보니까 박 집사네는 화장실이 2개 있는 집 샀다는 그 얘기 들으면서부터 감사는 어디엔가 사라지고요. 원망하는 마음이 싹 트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차들 타고 계시죠? 언제부터 좋은 차 타셨습니까? 차 제일 처음,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 티코 마티즈 나올 때요, 중고차 사갖고요, 너무 좋아갖고, 생각나십니까? 파란색 티 같은 거 거꾸로 입혀갖고 앞자리 뒷자리에 티로 다 입혀놓고, 인형은 또 어디서 그렇게 샀는지 주렁주렁 다 달아놓고, 향수는 또 차 안에다 갖다 놔서 너무 고약해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향수는 잔뜩 갖다 놓고, 그 차도 너무 귀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웃집 사람들은 욕하는 줄도 모르고 맨날 혼자서 좋아서 닦고, 그러다가 시간 좀 지나면요 문 열고 닫을 때 발로 그냥 툭 차고 툭 타고. 여러분, 은혜가 식어지면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이 찾아오고 원망에 매여 사는 원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출세했잖아요. 잊으셨습니까? 작년만 해도요, 추운 겨울 화장실 가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 얼까봐 난로 피워놓고요. 남칸에는요 2칸이었는데 한 칸은 고장 나갖고 문도 덜렁덜렁했고 한 칸밖에 못 들어가는 그 화장실 불편하게 쓰셨던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식사하실 때마다요, 우리 옛날 건물 프라미스 센터 1층에서요 신 벗고 들어가는데 처음 오는 분은 좀 민망해서 사실 식사하시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늘 그렇게 쓰시니까 별로 못 느끼셨지만요, 상 쭉 펴놓으시고요, 중간에 찌개 큰 그릇 하나 놓으실 거예요. 너무 정겹게 이 숟가락도 담고 저 숟가락도 담고 정겹게 드셨던 그 때가 있으시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데모했습니다. 목사님 좀 봐달라고. 목사님, 학생회 갈 곳이 없습니다. 어린이부 가실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 좀 해주세요. 새로 목사 오니까 데모했잖아요.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꿈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71년 된 교회니까요. 교회 2층 올라오시려면 한 2계단 올라오시고 또 한숨 한 번 쉬시고 한 1분 쉬시고 또 한 몇 계단 올라오시고 힘드시고 목사의 마음도 편치가 않죠.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엘리베이터 있었으면 좋겠다. 꿈의 성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요. 식사할 때마다 목사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한 자리에 앉으셔서 두런두런 얘기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갈 공간 없다고 했는데 이제 각 부서실이 있고요. 각 부서실마다 프로젝터 컴퓨터 다 있고요.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화장실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 좋은 화장실 시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생활하면서 불평이 나올 수 있고요, 원망의 노예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원망을 이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원망과 이별하고 작복을 하는 비결은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일 주실 복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내 내일에, 내 미래에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과 신뢰가 있으면 원망을 이겨내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에서 원망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뭘 놓치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민수기 11장에는요, 출애굽에서 한 1년 정도 광야 생활하던 시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에서 한 1년 정도 생활해 오면서 지금 자기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지금 우리의 행진이 어느 곳을 향하고 가고 있는지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답해 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행진해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출애굽시켜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홍해도 가르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리셨고, 반석을 쳐셔서 물도 솟아나게 해주셨고, 그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해 주신 땅이 있고 그 땅으로 인도해 주는 과정 중에 있고, 그들은 얼마 있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주실 좋은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오늘을 살면서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어집니까? 40여 년 동안요, 광야를 유리방황하다가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나안에 입성할 때 제일 마지막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그들은 데모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미련한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과정을 지났고 이제 목적지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의 땅이 목전에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이라는 현실의 장애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데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요. 그들을 인도해 넣었던 그들의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강이라는 이 현실의 장애물에 부딪히니까요. 그들은 현실 앞에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상황에서 요단강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기억했더라면요. 뭘 기억했더라면요. 요단강만 넘어가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 이걸 분명히 좀 기억했더라면 그들은 요단강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인가를 의논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 것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모두가 뒤돌아가자고 데모하고 항의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실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일 앞에 서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아니다, 우리 갈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고 비전을 붙잡고 외쳤던 사람들, 그들이 앞에서 깃대를 흔들었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는 믿음의 창조의 소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원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는 아름답게 펼쳐지는데 저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이 원망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기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의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일 부어주실 온갖 좋은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둠인 것 같았지만 3일만 지나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부활의 아침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요 아무리 캄캄한 밤을 지나도요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내 형편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원망을 찬송처럼 부르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해도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의 오늘을 오늘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펼쳐질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원망이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화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실패도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단점도 장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좋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원망을 쫓아내고
원망과 이별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